창세기 25장 27절부터 34절까지, 창세기 25장 27절부터 34절까지. 창세기 25장 27절부터 34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27절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하며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예배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한 주간도 동행하셔서 행복한 잘 되는 한 주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수요일 날 성경 인물들을 하면서 작년 1월 달쯤 보았던 에서에 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수요 예배 나오셨던 분들은 잘 기억하시면 그때 들었던 얘기도 있고 전혀 새로운 그런 이야기들도 있고 그럴 거예요. 숙명여자대학교 유진수 교수가 집필한 가난한 집 맏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가난한 집안 형편 때문에 다른 아이들을 모두 희생시키고 맏아들만 공부를 시켰는데 졸업 후에 동생들을 이끌고 또 부모님을 섬기고 이런저런 기대를 했는데 지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그것 때문에 상당한 갈등이 생긴 그런 이야기입니다. 유 교수는 가난한 집 맏아들을 정부의 집중적인 그런 선택과 지원을 통해서 성장한 삼성이라든지 현대라든지 이런 재벌 기업에 대비시켜서 재벌 기업은 한국 사회 구성원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성장한 그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것입니다. 통속적인 드라마처럼 모든 불행은 장남이 탐욕에 눈이 어두워서 자신의 성공을 뒷바라지한 동생과 가족들에 대한 부양 의무를 소홀히 한 데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 국민 10명 중에 7명이 기업을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답한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마땅히 혜택을 받았으면 그 혜택을 다시 돌려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이 가난한 집 맏아들 이야기는 원투로 되어 있고 실패한 맏아들 이야기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만, 이 가난한 집 맏아들 이야기 첫 번째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3명의 아들을 둔 가난한 부모가 그 시골에서 근근히 논밭을 부쳐먹고 살았는데 넉넉하지 못한 형편 때문에 3자녀 중에서 한 아들, 맏아들만 대학 공부를 시킨 것입니다. 등록금을 내기 위해서 소를 팔았고 정말 힘들게, 다행히 이 맏아들은 공부를 썩 잘해서 의과대학에 들어갔고 그리고 졸업하고 의사가 되었고 돈을 많이 번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학에 가지 못한 둘째와 셋째는 가난을 이어받아서 아직까지 어렵게 살고 있다, 그런 이야기인데, 결국 이 이야기를 들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돈을 많이 번 맏아들은 나중에 자신만을 바라보며 고생한 이 부모에게 어떻게 했을까? 또 가난하게 살고 있는 동생들을 위해서 맏아들은 무엇을 했고 무엇을 해야 좋을까? 부모는 왜 하필 맏아들을 대학에 보냈을까? 둘째나 셋째가 대신 대학 갔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맏아들만 대학에 보낸 부모의 결정은 과연 최선의 선택이었는가? 맏아들을 대학에 보내면서 가난한 부모는 맏아들에게 어떻게 해야 좋았었는가? 성공하는 맏아들이 동생들을 보살피지 않는다면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과연 무엇인가? 그런 질문들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3명의 자녀를 둔 가난한 부모가 시골에서 근근히 논밭을 부쳐먹고 살았는데 너무 집안 형편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대학 등록금을 대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행스럽게 맏아들은 머리가 좋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장학금을 받고 의과대학에 들어갔어요. 모자란 돈은 틈틈이 아르바이트를 해서 메꾸는 것입니다. 결국 맏아들은 성공한 의사가 되었고 돈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반면 둘째, 셋째는 공부에 대한 재능이 없었고 공부도 하기 싫었기 때문에 대학에 가지 못했고 아직까지도 힘들게 살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이 이야기에서 스스로 노력한 성공한 맏아들이 부모와 동생들에게 어떤 도덕적 의무를 가져야 되는가 하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하버드 대학의 교수인 마이클 샌델의 도덕적 책임 범주 3가지를 대입시켜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맏아들은 가족으로서 보편적으로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하는 것이고, 둘째는 맏아들은 가족과 약속을 했을 경우 그것을 지켜야 할 의무를 가진다. 그리고 셋째, 맏아들이 돈을 많이 벌었다면 가난한 부모와 동생들을 도와야 하는 도덕적 의무를 가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가난한 집 맏아들에서 유 교수는 기업에 대해서 사회와 국가에 대한 그런 책임을 강조하는 한국 사람들의 의식의 기원을 바로 가난한 집 맏아들에서 찾고 있는 것입니다. 어렵고 배고픈 시절 소 팔고 논 팔아서 장남 공부시켜놨더니 자기만 알고 부모 형제들은 전혀 아는 척을 하지 않는 그런 이야기. 또 반면에 그 성공한 아들이 부모와 동생들을 잘 이끌어주는 그런 한국적 성공 이야기,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기업 얘기를, 이 경제 이론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에서는 장자입니다. 이 장자예요. 그런데 에서의 아버지 이삭은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산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첫째는 믿음대로 살고 아버지에게 무조건 순종한다. 그게 첫 번째 그의 삶의 원칙입니다. 두 번째는 나는 가문의 순수함을 지킨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여자와 결혼할 수 없다. 그래서 바로 멀리 아버지의 고향인 곳에 가서 리브가라고 하는 여인을 나이 든 그런 종이 데리고 왔고, 그래서 그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때가 나이 40이었어요. 그런데 20년 동안 애가 없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애 문제를 가지고 심각하게 기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삭이. 그런데 20년이 지나도록 애가 없으니까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21절 보세요. 같이 읽어요.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아멘. 자, 이삭의 어머니 사라가 잉태가 불가능한 그런 여인이었잖아요. 마찬가지로 리브가도 불임 여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이삭이 태어난 것처럼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결국 기도의 응답으로 리브가가 임신하게 되었고, 그리고 자녀들이 태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뱃속에 있는 아이들이 쌍둥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뱃속에 애 하나 들어있어도 힘든데 애 둘이 들어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백경옥 권사님 그래요, 안 그래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발을 한 번 차도 두 놈이 차면 이게 그렇잖아요, 배를. 너무 힘들어 죽겠다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두 민족이 내 태 안에 있구나. 너의 태 안에서 두 백성이 나뉠 것이니라.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할 것이며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먼저 나오는 아이는 살결이 붉은 데다가 털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이가. 아니, 태어날 때부터 털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에서라고 불렀습니다. 곧이어 동생이 쫓아나오는데 발꿈치를 잡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이들이 이제 장성합니다. 27절 봐요. 27절 같이 읽어요.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자, 에서는 전형적인 남성 스타일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계집애 같습니다. 여자분들도 계집애 같았다고 또 성희롱이 이런 얘기 하지 마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여자의 모습, 그러니까 여성의 역할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야곱은 보이는 거죠.
그래서 에서는 집에 있기보다 밖에 나가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늘 밖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별명이 들사람이었습니다. 늘 들판에서 사는 사람. 그러나 야곱은 장막에 거하면서 빌벽을 버리고 어머니 치마폭을 붙잡고 돌아다니면서 어머니가 하는 일을 돕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의 이 모성애는 약한 아들에게 더 사랑이 갑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늘 야곱 편이에요. 아버지는 늘 에서 편이에요. 부모가 편애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에서가 사냥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돌아왔는데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그런데 동생이 팥죽을 끓이고 있는 거예요. 야, 팥죽 좀 하나 좀 주라. 그랬더니 아주 장자권을 어떻게 하면 탈취할 수 있을까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동생이 팥죽 한 그릇과 장자권을 바꾸자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거래를 하는 거예요. 지금 말도 안 되는 거래를 하는데 에서는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야, 장자권이 뭐냐, 창자권이 더 문제지 뭐 장자권이 문제냐, 아예 알았어, 너 가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장자권을 팥죽 그릇에 팔아버린 거예요. 1986년 11월 24일 날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지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돌을 모집하는 게 취미인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어느 날 길 가다 보니까 돌을 파는데 돌이 아주 이상한 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얼마냐 그랬더니 $15라고. 그러니까 좀 깎자고, 무슨 당신은 어차피 돌덩이 주워온 건데 좀 깎자고 흥정을 해가지고 $10의 돌을 샀습니다. 근데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감정을 해보니까 세계 최고의 사파이어였습니다. 사파이어 원석이었습니다. 대박이 터진 거죠. 그러니까 $10의 돌 파는 사람이 얼마나 가슴앓이를 알았을까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 왜 팔았어요? 그 돌이 어떤 돌인지 모르니까 파는 거예요. 에서가 똑같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에서가 장자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고 그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12장 16절에 보면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에서와 같이 행동하는 사람이 망령된 자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망령된 자는 베베로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사람이 문지방을 들락날락거리는 것처럼 이 유대인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유대인 가운데 이방인들과 마구잡이로 거래하고 사귀는 그런 사람들을 지칭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베베로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것을 여러 성경에서, 현대인의 성경이라든지 여러 번역본들이 믿음이 없는, 신앙성이 없는, 불손한, 심지어는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한 그런 의미로 번역을 했습니다만, 어떻든 불경건한 자, 세속적인 자, 그런 의미로 쓰이는 그런 단어라고 보면 맞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뭐예요? 에서는 오로지 물질적이고 육체적이고 세속적인 그런 사람이 에서였다, 이렇게 보면 맞는 거죠. 자,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히브리 12장 16절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렸어요.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교회 안에서도 에서와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잘 살피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에서는 보통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믿음과 아무런 상관이 없이 사람들 사귀는 걸 좋아하고 그냥 노는 걸 좋아하고 이런 거죠. 그리고 이상한 단체들을 만들어서 그 단체에 장이 되어가지고 교회 안에 사당을 만들고, 이런 대표적인 사람이 에서와 같은 사람이다. 믿음은 전혀 없는 거예요. 믿음 있으면서 믿음으로 잘 묶어가지고 뭘 일을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아닌 거죠, 이 사람은. 자, 결국 장자권을 판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복을 주십니다. 12아들을 낳고 그 12아들이 이스라엘 지파를 형성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그 후손들을, 그리고 그 후손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나라를 형성하는 것 아니겠냐고요. 그리고 그 후손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거잖아요. 자, 이삭이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눈도 침침해서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이러다가 내가 언젠가 하나님 품으로 가겠구나. 그래가지고 그러면 내가 아들에게
마음껏 축복하고,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빨리 가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별미를 만들어 오라. 그러면 내가 마음껏 너를 축복해 주겠다. 에서한테 그렇게 아버지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어머니가 들었어요. 어머니는 항상 약자 편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부모에게는 자식을 축복하는 축복권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월상 예배 때도 남편이 아내의 머리 위에, 자식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같이 축복기도 하고 이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축복한 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제 야곱이 그렇게 이삭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에서가 사냥하러 나갔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그 얘기를 듣고 얼른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야곱의 손에 들려서 아버지한테 들여보내는 거예요. 왜 이렇게 빨리 왔냐?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순조롭게 하셔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빨리 만들어가지고 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삭이 눈치를 챘어야 돼요. 왜요? 에서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하셔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얼른 별미를 만들어서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그런데 어떻게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 같으냐? 일로 와봐라. 그래가지고 만져보니까 털이 많으니까 몸은 또 에서네? 그리고 야곱에게, 별미를 만들어 온 야곱에게 에서인 줄 알고 마음껏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걸 다시 반복해서 에서에게 할 수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 축복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잘 구분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세속적인 것인가? 이것이 신앙적인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이것이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잘 분별해서 일을 처리해야 되는 거죠. 시편 4절에 보시면 세속적인 사람은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거룩한과 속된 것, 이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 마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서 속된 것과 거룩한 것, 이것을 구별하고 살아야 되는데, 히브리 10장 19절 이하에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랬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기를 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가만히 이제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속적인 것 던져버리고 거룩한 것 쫓아 살아야 되는데, 자, 에서가 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늘 밖에서 산 사람이에요. 그러면 왜 성경이 지금 이 부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바로 이삭이 에서에게 신앙교육을 시키지 않은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거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를 가지고 신앙적인 그런 것을 나눠야 되는데 그런 걸 나누지 않은 그런 사람이라는, 그러기 때문에 에서가 신앙이 없는, 믿음이 없는 그런 자식으로 성장을 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뭐 부모건 하나님이건 아무런 상관이 없이 에서가 살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시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함이라 그랬는데, 결국 지금 장자권이, 에사와 같은 사람에게 장자권이 필요 없는 거죠. 왜? 그걸 아주 우습게 여기니까. 여러분, 이 장자권은요 어마어마한 특권과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첫째는 가정에서 아버지의 통솔권을 그 다음에 이 장자가 갖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죽기 전에 장자 여호람에게 은금뿐만이 아니라 왕위를 장자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왕위를. 우리도 옛날에 조선시대도 다 그랬잖아요. 장자들한테 왕위를 물려주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고 둘째 셋째가 되는 건 되게 구테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역대하 21장 1절 이하에 보면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랬는데, 거기 보면 나중에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임으로 왕위를 주었더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장자에게 아버지의 통솔권이 주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 유산은 다른 자식들에 비해서 2배를 받습니다. 장자는. 자, 내가 결혼을 했어요. 부인이 둘이에요. 그런데 한 여자는 내가 되게 사랑하는 여자예요. 한 여자는 아주 꼴보기도 싫은 여자예요. 그런데 한 집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싫어하는 여자가 애를 낳았어요. 그게 장남이야. 나중에 이 아버지가 유산을 물려줄 때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가 장남이 사랑하는 자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장남이 아니라고 한다면, 미워하는 여자에게서 난 아들이 장남이라고 한다면 그 장남에게 재산 2배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신명기 21장 15절 이하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재산을 많이 받는 거예요. 장자는. 뿐만이 아니라 영적 축복의 상속자예요. 장남은. 그러니까 가정의 통솔권이 오는 거죠. 재산도 많이 물려받죠. 또 영적 축복의 상속자가 되죠. 이제 그런 거잖아요. 물론 책임이 따르죠. 그러니까 부모님의 노후라든지 사후라든지 가족들을 부양해야 할 그런 책임이 따릅니다만, 그런데 장자권이 상실되는 경우가 있어요. 장자권이 그냥 뺏기는 거예요. 루벤 보면 알죠. 루벤. 첫째 아들이었어요. 야곱의. 그런데 그가 아버지의 첩을 건드려 아버지의 첩과 음행을 했어요. 계모하고 음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장자권이 빼앗깁니다. 그 얘기가 역대상 5장 1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루벤이 받아야 할 그런 복을 누가 받냐? 요셉의 2 아들이 받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또 족장의 권한은 장자권보다 우선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유산을 물려주는데 부모가 유언을 하지 않고 그냥 죽었어요? 그냥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요, 우리나라 법은 n분의 1로 나누는 거예요. 그렇죠? 자식이 몇 명이건 그게 아들이건 딸이건 결혼했건 안 했건 하여튼 n분의 1로 나누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 법이에요. 그런데 그것보다 우선하는 게 있어요. 뭐예요? 유언이에요. 부모의 유언이에요. 유언이 우선권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버지가 족장이면 족장이 마음대로 후계자를 정하는 거예요. 장자가 아니라. 그러면 그 후계자를 정하면 어떤 옷을 입히냐? 옷을 구별돼서 입혀요. 그 옷이 채색 옷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다고 하는 얘기는 다음 장자권은 요셉이 갖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열받아가지고 아주 요셉을 그렇게 미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도 꿈이지만 하는 얘기도 기분이 나쁜 데다가 아버지가 또 저놈만 사랑해가지고 저놈한테 채색 옷을 입혀가지고 모든 거를 권한을 요셉한테 물려줄, 그래서 요셉을 싫어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요셉은 나중에 이제 아버지 야곱이 임종에 이르렀을 때 결국 이제 자기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 2 아들을 데리고 이제 야곱 앞에 서잖아요. 왜? 루벤 대신에 이제 2 아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축복을 받는 거리. 아버지가 이제 축복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손주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눈이 침침하니까 요셉이 아버지의 오른손을 들어다가 오른손은 능력의 손이고 권능의 손이고 축복의 손이고 그게 오른손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른손을 첫째 장남인 므낫세 위에 올리고 둘째인 에브라임에게 왼쪽 손을 올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손을 딱 빼더니 교차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쪽이 장남입니다. 그랬더니 안다. 아들아, 나도 안다. 그러니까 안다, 나도 안다. 그게 눈이 침침해서 안 보이지만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파란만장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그가 영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작은 아들에게 오른손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본문에. 마찬가지로 야곱은 비록 동생으로 태어났지만 장자의 명분을 차지하는 축복은 정확하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게 언제 이루어지느냐? 다윗 때 이루어집니다. 다윗 때. 그래서 사무엘하 8장 13절 이하에 보면 다윗이 소금굴짝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자, 에돔은 에서의 별명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서의 후손들이 다 다윗의 종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이 작은 자를 섬기리라 라고 하는 것이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변개함이 없으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처럼 이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 함께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야곱이 형 에서가 배고픈 틈을 이용해서 결국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사들이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사태가 발생을 했는데, 그 이유는 34절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4절 같이 읽어요.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여기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거기다 좀 이렇게 체크를 좀 하세요. 와야칼, 와야셰트, 와야캄, 와야라크라고 하는, 그러니까 와우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그리고 그가 먹었다, 그리고 그가 마셨다, 그리고 그가 일어났다, 그리고 그가 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원문이. 이거는 뭐예요? 점층 법칙으로 표현하는 것인데 오직 먹는 거에만 행동이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거는 관심도 없는 거예요. 그걸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먹고 마시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에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망령된 자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상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많이 팔기 위한 판매 전략이죠. 백화점에 창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직 물건 사는 데만 집중했기 때문에 창문 없어요. 창문 없어요. 창문 있어도 다 가려놨어요. 창문은 없어요. 왜요? 만약 창문으로 비가 오는 것이나 눈이 오는 것이나 이런 게 보이면 애 학교 데리러 우산 가지고 가야 되는데 뭐 이런저런 생각들이 많이 나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냥 물건 사다 놓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창문이 없어요. 화장실에 1층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화장실 1층에 안 만들어요. 왜? 갑자기 밖에서 지나가던 사람이 볼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백화점 이런 데 가서 화장실 들어간다고. 그런데 1층에도 안 두고 2층에 두는 거예요. 왜? 2층 가서 화장실 볼 거 보고 구경하고 내려오면서 살아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이 2층부터 화장실이 있는 거예요. 일종의 견물생심 전략인데 제일 탁월한 것이 TV 홈쇼핑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우리가 세 가지 욕이 있다 그러잖아요. 물욕, 성욕, 식욕, 이 세 가지. 그럼 그것을 제일 쉽게 옮길 수 있는 것이 아마 식욕일 것입니다. 물건을 보고 욕심이 발동하는 물욕은 당장 돈이 있어야 삽니다. 돈 없이 물욕을 채우려고 하는 것은 도적질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갈라디아 3장 8절을 보시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하나님의 믿음으로 이방인들을 의롭게 하실 것을 미리 내다보고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9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성경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시면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걸 바꿔서
오늘 말씀식으로 얘기하면 영적 장자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영적 장자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적 장자권을 빼앗기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복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장자가 받고 누려야 할 그런 특권들이 있는데 그것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영적 장자라는 것, 왕같은 제사장이고 택하신 족속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그것을 분명히 알고 영적인 장자로 살아 장자가 누려야 할 특권을 멋지게 누리면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라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우리 온전히 주님 앞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영적 장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